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마태복음 이제 13장은 여러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마태복음의 비유들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보니까 집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고 그 중간으로 나가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서 계시고 사람들은 밖에 계시고 그 무틀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큰 울림이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생목소리로 이렇게 그 마이크 시설이 없는 데 가서 그다음에 자기 소리가 모니터 되지 않는 데 가서 하면 금방 목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이제 뭐 보니까 선교 가면 음향이라는 게 참 어떨지 모르잖아요. 뭐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보니까 처음에 그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서 저희 이제 그 소예배실만 할까요? 그 소예배실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런데 이제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것도 배터리로 하는 앰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도 배터리, 그 앰프도 배터리. 그래서 야 그런 거 참 요새 이런 게 나온 거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거 없는 데는 저거 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블루투스로 연결돼 가지고 음악도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막 유튜브 찾아서 틀고 그 다음에 그거 따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 반주기, 찬송가 반주기라는 걸 아주 현란하게 쓰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는 이렇게 막 번호 이렇게 누르시면서 이렇게 후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아주 현란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그런 게 그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타 치고 인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현대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다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목이 덜 상해요. 근데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마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말씀 전하면 이게 뭐 얼만큼 돌아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참 목소리 쉬기 쉽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목소리 쉬실까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더 유익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저희에게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하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안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릇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확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말씀에, 그리고 천국의 비밀에 풍성함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거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옛날 얘기 말씀하시듯이 하신 것이다. 혹은 이건 그냥 뭐 교훈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훨씬 더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복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은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말씀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비유의 말씀들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면 굉장히 깨닫게 되고 통쾌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무슨 옛날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처음에 뿌렸더니 어디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릴 때 랜덤으로 뿌렸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밭을 만들어요. 밭 고랑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밭 고랑을 이렇게 만들죠. 뭐 어떤 건 씨를 심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종으로 심는 것이 더 많죠. 그리고 씨를 그렇게 뿌리지 않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밭을 고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뿌리는 거지, 이렇게 뭐 아무데나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농업은 그렇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밭을 다 이렇게 한번 갈아 엎은 다음에,
다 갈아엎죠. 예, 밭 만들 때. 그 다음에 갈아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만드는데 그 위에다 씨를 뿌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잡초도 나지 않게 비닐도 덮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밭을 갈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길가에 뿌리고 싶겠어요? 예. 길가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는 그런 그 길가에 뿌렸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왔지만 해가 뜨니까 다 터져서 뿌리가 다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가시나무가 자라서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비로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항상 30배, 60배, 100배인데 100배, 60배, 30배예요. 예.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어떤 땅에 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을 때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인 거잖아요. 좋은 땅. 예.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땅, 길가처럼 됐다. 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싹이 나오려고 하지만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 예. 우리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틔우고 뭔가 자랐는데 그 다음에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그것을 막아버리면 또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알아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심겨졌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들어서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들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가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고 돌밭은 누구를 바리새인들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 깨닫고 복 받는 자 되고 정말로 좋은 땅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우리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비유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과 같이 나는 좋은 땅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